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을 예언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3번째 예언입니다. 예수님 3번씩이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리다툼하기에 여념이 없었죠.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의 원칙을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에서나 운동 경기에서나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성적을 산출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도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원칙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어떤 강대국의 침략을 자주 받으면서 그들의 메시아관은 그들을 괴롭히는 그 강대국들을 제압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강력한 정부, 강력한 왕, 그런 메시아를 이제 갈망하게 되었죠. 제자들도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2번이나 걸쳐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예언을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이 또 어떤 생각이 굳어져서 사상화가 되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했어도 이 제자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십자가라는 게 진짜 이렇게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또 다른 어떤 예수님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메시아 사상이 정치적인 왕, 강력한 왕이라는 메시아관이 여기 확 사상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랬어요.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할 때,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청중들을 다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할 때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따로 데리시고 불러다가 얘기하시고 따로 데리시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얘기할 때는 아주 중요한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따로 데리시고 말씀하시는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신다.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얘기를 하실까요?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요. 제자들을 왜 안 믿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십자가에 진짜 죽으실 일이 없을 것이다. 강력한 능력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이다는 그 사상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따로 내리시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면 누릴 수 있는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십자가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오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라. 여전히 그들은 능력의 왕, 정치적인 강력한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셨죠.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확신하게 된 거죠. 혹시나 왜 그동안에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진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려오라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확실히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보여준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외에도 부활과 영광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무력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사랑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메시아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다툼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20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때에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그때예요.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은 자기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는 말은 주님이 메시아가 되면, 그런 얘기, 주님 메시아가 되면 오른편 왼편에 이 두 아들을 좀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죠.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앉혀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다음 자리, 예수님 빼고 제일 높은 자리, 거기다가 이 두 아들을 좀 앉게 해달라 하는 요청이죠. 그 생각,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제자가 다 했던 생각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앉게 해달라 하는 소리를 듣고 열 제자, 나머지 열 제자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분노해. 왜 분노했을까요? 다 지가 탐내고 있는 자리 간다니까 분노하는 거죠. 내가 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팍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죠.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럼 화가 나겠어요? 누가 갈라나 했더니 저 사람이 가려고 그러는구만. 그러고 말죠. 그런데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가려고 그래요. 그럼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10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분이 여겼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노했다는 거죠. 왜? 그 자리 다 탐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음 자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알고 그 자리를 구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서슴없이 대답하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바로 대답을 하죠.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는 말을 2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하나는 축복과 영광을 말할 때 잔, 축배의 잔을 들어라, 그런 노래 가사도 있죠. 그게 뭐냐면 축복과 영광을 말할 때 이 잔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과 저주, 고통과 고난, 저주의 의미로 이 잔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시는 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고난과 저주의 의미로 이 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요.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로 썼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로 자신 있게 말한 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영광과 축복의 잔으로 해석을 한 거죠. 왜? 예수님은 곧 능력의 왕이 되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내 다음 자리가 되려면 너도 죽어라, 그 말이죠. 네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도 죽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하늘의 상급은, 하늘의 영광은 원하는 자가 얻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는 건 다 원하죠. 다 원해. 그거 안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12 제자만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자리요, 그 자리는. 그러나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 말씀이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 앉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잔을 네가 마셨다 하더라도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아버지께서 그것은 결정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허락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가장 낮은 자에게 돌아갑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사람들 위에 군림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는 세상 집권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는 낮아짐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졌으면 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십자가를 졌어도 마음이 높아져서 오히려 그 십자가가 자기의 공로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헌신하고 그 헌신이 자기 의가 돼서 교만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을 위해 헌신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헌신한 거, 그 충성한 거, 그 봉사한 거 다 자기 교만으로 까먹고 맙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그러나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섬김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비유로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영화 감독은 우리는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티켓 한 장이면 구경할 수 있는 그 싼 영화지만 영화 감독은 수억을 또 어떤 경우는 수십억, 수백억을 그 제작하는데 제작비로 쏟아 부었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티켓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믿음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만큼 하늘의 상급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하늘의 상급을 결정하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내가 이렇게 십자가 졌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받아야 돼. 막 이런 교만은 십자가를 졌어도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